2025년 2월 2일 우리 제478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박행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행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깨워서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흠향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박춘식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읽은 말씀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3번째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사무엘하 6장부터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좋은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천막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위에 계속해서 자리를 갖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적으로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맨 처음 구절이 아주 독특한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가운데는 이 겸손보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고생, 고난의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인계하면서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돌도 준비하고 또 상당히 많은 예배를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 관련 규정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이라든지 성전 음악 또 스스로 성전에서 사용하게 될 음악들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실상 다윗의 생애는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다음에 거의 전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모든 정신을 다 쏟은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일들을 짊어졌습니다. 다윗의 이름 자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바로 그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시편 132편 8절로 10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 끝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성전 봉헌의 기도가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6장 41절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7장 1절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쉬시는 곳입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바로 성전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발등상은 다름 아니라 법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리로다. 언약궤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세키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튼으로 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오게 되는 것, 그와 같은 시간이 오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목적이 성취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메시아이십니다. 시편 132편에는 이 메시아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언급하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0절, 18절에 나오고 그리고 17절에 뿔과 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 뿔은 강력한 힘,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등은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힘이 딸려서 거인족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나서지 말기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바로 이 등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의 완벽한 승리로 시편 132편은 끝납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원수의 나라가 망하고 메시아 왕국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온 우주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시편 132편을 사용해서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때 강림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시편 132편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2절 그는 여기 다윗을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기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한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시편 132편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그중에 왕위로 오른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으로 왕관을 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다윗이 바라본 것은 자기의 소생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다윗은 선지자라 하는 말씀이 다윗에 대해서 선지자라 하는 말씀이 참 귀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흔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후손 가운데에 영원한 왕국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자손들이 존재하지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기에 해당하는 그분 영원한 왕국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바로 그분이 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방언도 말하고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집을 짓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 성전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그것은 우리들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십니다. 여기 시편 132편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몇 구절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2의 다윗으로서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했습니다.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켜진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능자의 집을 발견하기까지는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꺼풀로 돌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모든 눈 뜨고 살아가는 그 시간,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바쳤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다윗을 삼켰고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132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132편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에는 4,000명을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예수님이 먹이신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 옷 입혀 주신 분입니다.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의의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안장함 같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흘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며 요한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9절과 13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윗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 교회를 위해서 최선껏 헌신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항상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우리는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들에게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33쪽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으며 의도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의를 옷 입지 않는 한 우리들의 죄상, 우리들의 연약성, 우리들의 인간적인 불완전성은 우리들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러할 때에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고 인간에게 주신 이름 중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허락들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당신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붙잡나이다. 당신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것이옵니다. 저는 지금 믿습니다. 구세주께서는 회개한 죄인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래 뽑은 기별 1권 360쪽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므로 죄에 대한 흥미가 없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갈망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 죄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흥미가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